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몸으로 느끼죠. 어제 저녁에 비가 왔는데 아침에 마치 초고 겨울로 들어가는 것처럼 날씨가 추웠습니다. 바뀌는 계절에 감기 걸리지 않고 독감에 걸리지 않고 우리 영육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기쁨으로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 명동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신앙생활 웬만큼 하신 분들은 아마 수십 번 들었던 본문 내용일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남자만 한 5천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그 다음 4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100일에 걸쳐서 100번 설교해서 5천 명이 예수님 믿었다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설교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오늘 핵심 주제로 놓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명동교회도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 가지의 영적 교훈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 출발이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가다가 성전의 미문 앞에 구걸하고 있는 하반신 장애인을 만나게 되죠. 그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늘 그랬던 것처럼 뭔가 조그만 돈이라도 받아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구걸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장애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그 앞부분 6절, 7절, 8절 내용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때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돈을 기대했던 장애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장애인이 너무 기뻐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성전으로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하게 장애인의 신체적인 변화, 고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변화된 거예요. 육신의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영적 변화를 수반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많은 군중이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이 너무나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되고 모이던 군중이 하반신 장애인을 고쳐준 베드로를 주목하자 베드로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 복음을 전하자 단번에 5천 명이 주님께 돌아왔다. 자, 여기서 우리 첫 번째 영적 교훈을 이렇게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누구의 변화일까요? 하반신 장애인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변화일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장애인이 놀랍게 변화된 것은 베드로의 변화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하반신이 일어나 걷게 되는 이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깊게 보면 먼저 베드로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어떤 변화일까요?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사복음서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때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께 날마다 책만 듣고 꾸지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베드로는 주로 잠을 잤고요. 1시간도 좀 깨어서 기도해 줄래 부탁해도 여지없이 그냥 그는 잠에 빠졌고 또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참 연약한 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병든 자를 보면요, 이런 질문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병들었는데 이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런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가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한마디로 장애우를 정죄의 관점에서 평가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급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막 부인하고 도망갔던 인물이죠.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순절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서 변화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제9시 이제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그전엔 기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기도가 규칙적으로 세워진 사람. 장애인을 볼 때마다 항상 정죄 시각으로 평가했던 그가 이제는 장애우를 보면 늘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아주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은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며 도망갔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병든 자를 고쳐내고 모든 사람이 이 하반신 장애우를 고쳐줌을 통해서 나를 주목할 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겸손의 사람으로 변해버리죠.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로 인해서 또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소개된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하반신 장애인입니다. 평생을 구걸하며 살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예루살렘에 함께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아주 중대한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어느 정도로 그들이 놀랐느냐. 오늘 9절과 10절에 그 놀람의 정도를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함을 보고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다가 아니라 놀랍게 여기며 놀랍다. 거듭 강조해서 그 놀람의 정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진 거니까요. 이렇듯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구원의 큰 역사는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과거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부흥의 때가 있어요. 시대적으로 보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가 약 한 25년이 한국 교회에는 정말 큰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받은 때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로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그때 시대하고 지금의 시대를 비교하면서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때는 그 시기에는 어디에서나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성도가 몰려온 거예요. 그냥 저절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교회가 지하 상가이든 개척교회든 상관은 없습니다.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금세 50명, 100명, 150명, 200명, 300명 중견교회가 되고 지금에 있는 다 대형 교회들이 다 처음에 조그만 개척교회로 시작해서 큰 교회를 이룬 거거든요. 그런데 1990년 후반으로 오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점점 하락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안 될까 전도가? 왜 요새는 교회 사람들이 안 올까? 왜 주님을 안 믿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평가해보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없는 성장만을 꿈꾸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과거 한국교회 부흥기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신앙 목표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 성령 체험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는 성도들이 산기도를 가고 기도원을 가고자 할 때 그들의 신앙의 목표 또는 기도의 제목이 물론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뭐 아픈 분들이 고침을 받고 어려운 환경이 변해서
주님의 복을 받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그 생각이 내가 오늘 꼭 주님을 만나리라 이 마음이 늘 있었어요. 내가 찬양하다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 주님 보고 싶어. 내가 이런 영적 체험하고 싶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거죠. 예전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 말씀으로 인한 변화, 그 변화가 그 가정을 새롭게 하고 또 사회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 갖고 있는 그 어둠의 모습들을 주님의 이 복음으로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변화 없이 성장이 한국교회 목표가 된 거예요. 무조건 성장한다. 내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서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닌 그런 곳에 두면서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은 가족과 세상 사람들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자꾸 교회만 성장시키려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의 역사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자 교회가 예전처럼 그런 부흥의 모습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주님으로 인한 변화에 두지 않고 세상적 방법들을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그 중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당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래서 예배당을 한때는 그 정도 이상으로 크고 화려하게 짓는 그 유행의 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빚을 지게 되고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가 팔리는 그런 경매에 나오는 교회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그리고 전도 행사를 열 때 사람들이 좀 혹할 만한 전도 선물을 걸어놓고 또 유명한 연예인들을 전도 행사 강사로 모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 보이면 전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요즘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잠잠해졌지만 과거 한때 교회마다 전도 행사를 하는데 저는 이런 교회도 봤어요. 전도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해오는 그 1등에게는 그 당시 티코 자동차 드리겠습니다. 2등은 이런 가전제품 드리겠습니다. 3등은 뭐 드리겠습니다. 전도 행사에 상품을 걸어놓고 하는 교회도 많이 있었고. 여러분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주변에. 대형 교회들이 그런 행사를 했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는 교회 성장과 전도를 꿈꾸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성장을 딱 멈추더니 멈추는 게 아니라 하락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쇠락하기 시작하더라. 그렇다고 여러분이 제 말을 극단적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도 행사 하나도 필요 없고 강단에 그런 회심한 유명한 연예인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 반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우선 변화되는 것 없이 자꾸 그런 방법만 의존하려고 했던 거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방법 자체가 아주 쓸모없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예수님에게 교회에 관심을 두고 나오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게 있어야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하반신 장애인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된 우리의 모습보다 더 강력하고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쓸 수 있는 수단과 도구는 없다. 지금 우리 교회도 새생명 축제를 한 10여 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진행 가운데서도 힘들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며 초청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새가족들이 여러분이 또 전도한 분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한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소수에 불과해서.
그래서 제가 그동안 새생명 축제를 반복하면서 느낀 것 중, 또 생각해 본 것 중에 하나는 결국 태신자가 새생명 축제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영적 기도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전도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늘 변화돼가는 전도자가 인도한 태신자는 확실히 교회 정착률이 높습니다. 사실 가족이나 직장 동료, 학교 친구, 선후배 옆에서 전도자의 변화된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에 교회에 나가지 않았거나 또는 나가는데 열심히 다니지 않았을 때는 이분의 성격이 성질이 막 불과 같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봐도 알거든요. 저 사람 바뀌었네. 늘 근심과 불평이 가득했던 사람인데 말만 하면 주제가 그런 것이었는데 그 사람과 얘기하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네. 늘 불법과 편법을 행했던 사람이 이제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네. 틈만 나면 술, 담배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고, 늘 게으르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다니더니 새벽 기도회를 정기적으로 나오는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늘 내 것만 생각하고 움켜쥐고 모으려고만 했던 사람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베풀기 시작합니다. 나누기 시작합니다. 늘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누가 어떻게 이렇게 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그게 너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너가 다니는 교회라면 그래 나도 한번 가볼 수 있겠다. 나도 한번 가볼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듣고 교회에 정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름답게 변화되지 못하는 나의 삶이 없어서 나 태신자 교회 인도하기도 힘들고 교회 정착하기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된 전도자의 모습 없어도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와서 주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실히 변화된 전도자가 인도한 사람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더 높다. 지금 이거를 제가 언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먼저 대학 청년부가 새생명 축제 시작했잖아요.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11월 우리가 계속 우리 인연주일학교 중고등부 장년부가 시작하는 그 어떤 행사이든 간에 결국 우리가 준비하는 이 새생명 축제는 전도합시다, 구원시킵시다 라고 하는 행사만이 아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반드시 이 우리가 행하는 사역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태신자를 초청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태신자의 시선으로 내 삶은 얼마나 변했는가. 먼저 믿기 시작한 나는 주님 앞에 내 삶의 모습이 예전과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는 시간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지없이 조금 더 변화되지 않고 내 초청에 응하지 않는 그 사람만 탓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적반하장이죠. 주님 보실 때는 합당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요, 예전에는 이 새생명 축제와 비슷한 행사를 할 때 그 이름이 뭐였냐면요, 대각성 전도 집회였습니다. 왜 대각성 전도 집회라고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각성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명칭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부드럽게 사랑축제, 새생명축제 이런 이름 명칭을 붙이지만 각성해야죠. 이런 기간을 통해서 나는 어떤가, 나는 변화됐는가,
베드로의 변화된 그 모습이, 그 변화된 모습이 하반신 장애우를 변화시키는 그 모습으로 연결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나는 변화됐는가? 변화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변화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있는가? 성도의 진정한 능력은 내가 실패했다, 어려움이 없다, 늘 승승장구한다, 여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얼마든지 고난을 만날 수 있고요. 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믿음이 좋아도 언제든지 우리의 앞날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 삶에 이렇게 좋지 않은 또 그렇게 보이는 결과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보이는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은 분명히 좋지 않고 나쁜데 그 상황을 대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좀 우리 집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 가지 모양, 경제적이든 또는 상황 때문에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변에 있는 분들도 눈치를 채고 알아요. 아, 저분 좀 요새 어렵구나, 힘들구나. 저분 힘드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뭐 해야 돼. 걱정 많을 거야. 근심 많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거라고 내가 예상했는데 그래서 만나보고 그분과 이야기해보니까 전혀 아니야.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감사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얼굴이 환하고 그러면 그분이 보여주는 그 모습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이 정도 실패하시면 자포자기 할 거야. 이제 못 일어나겠네. 재기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어떡이야. 여지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주님 앞에 드리는 섬김이 있어요. 야, 이 정도면 이젠 더 못 일어나겠다라고 했는데 또 여지없이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을 나중엔 다 협력하여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살고 있는 모습에서 충격을 받는 거죠. 저 사람 요새 일터, 사업장, 직장에서 큰 어려움 겪고 있어. 퇴사할 거야. 관두겠지? 사업 정리할 거야.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여전히 그 일터를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동료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사람 이 정도 성공했으면 틀림없이 교만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겠네.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본인이 하던 그 사역을 놓치지 않고 더 섬기고 나누는 그 모습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놀라게 하는 것이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믿음이 있구나. 저게 능력이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도전받는 거죠. 명문대 입학, 수석 졸업, 인류대학 취업, 초고속 승진, 대박 터뜨리고 돈이 몰려온다. 여기에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새생명 축제 기간을 함께 하면서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 실천해 가면서 조금이라도 늘 변화돼가는 내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주님을 인도하고 복음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나 자신의 변화된 모습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인데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지금 많은 군중이 하반신 장애인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너무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들었죠. 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든 이유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반신 장애인이 정말 나았나? 뛰어다닌다고 했는데 뛰어다니나? 보고 싶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장애우를 고쳐준 베드로라는 인물이 누구일까라고 그들도 알고 싶어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고쳐준 베드로를 주목할 때 베드로가 그때를 놓치지 않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하반신 장애인을 일으켜 세운 능력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이다. 그러면서 모여든 사람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 장애우를 고쳐주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죽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에서 함께 모였던 사람들은 두 번째로 놀랍니다. 그 내용이 14절과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살인한 사람은 바나바를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뭐 했다고요? 너희가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였다고요? 아니요.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나는 예수를 향해서 돌 하나 던진 적도 없고 뭐 하나 해를 끼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워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셔서 이 하반신 장애우를 고쳐주셨으니까 너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 딱 한마디의 복음에 5천 명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볼 거예요. 놀랄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놀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는 동기는 되고 기회는 될 수 있습니다.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180도 변해서 완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있는다 하여도 그 모습 자체로는 절대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자, 이 사실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사도행전 4장 넘어가면 4절에 오늘 화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수가 약 5천 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믿는 자가 많았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가 5천 명 됐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반신 장애인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자가 많았고 그 수가 5천 명이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장애우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을래요.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원의 역사는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음으로 일어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한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주위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노방전도 하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고침받은 하반신 장애우처럼 마치 새롭게 변화된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이 복음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의 가정의 그 누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저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장면이 초대교회의 새생명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도치 않게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새생명 축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고침받은 하반신 장애우가 했던 역할이 뭡니까? 결국은 자신의 이 변화된 고침받은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도록 집회 장소에 모이도록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이 사명을 아는 성도가 태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변화까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구원받으려고 하면, 우리 가정에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태신자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내가 변화받아야 돼요, 주님. 내가 먼저. 그 기도가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기도할 때 우리의 태신자 명단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뿐만 아니라 나의 변화를 통해서도 이런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영적 교훈인데요. 자, 이런 구원의 사역에는 반드시 사탄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세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자 바로 태클이 들어와요. 그게 오늘 4장 2절과 3절인데 4장 2절 화면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사도들을 잡았어요. 사도들을.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지금 전도하는 사도들을 체포하고 구금시킨 거예요. 그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도는 단순히 홍보를 하거나 초청이 아니라 아주 치열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태신자를 붙들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봄, 가을로 이 정해진 한 달 반 정도만 우리는 전쟁을 하고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나머지 52주의 상당 부분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다 전쟁이 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졌는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겠어요? 전도를 해보신 분은 분명히 체감할 겁니다. 전도에는 우정이 먹히지 않는다. 정이 먹히지 않는다. 예전에 관계성이 먹히지 않는다. 라는 깨달을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친구에 전화해서 요즘 내 마음이 찬바람이 불어.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지 또 이런저런 문제도 있어. 몸도 이것저것 아파. 우리 만나서 밥이나 한 끼 먹자. 전화 받은 친구가 그래. 우리 만나서 밥 한번 먹자.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하거든. 한 1시간, 2시간 정도 시간 소요돼. 나랑 같이 가서 한번 예배 드릴까? 잘 통하지 않아요. 밥은 두 끼, 세 끼 사줄 수 있는 그 친구가 성어시간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친구가 나랑 함께라면 며칠이라도 여행할 수 있는 그 친구가 1시간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 구원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잘못되고 그 친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마귀 입장에서는 그 한 영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치열한 전쟁이,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 치열한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딸 하다가도, 아빠,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에 선생님이 축제하는데 아빠 딱 한 번만 가자. 잘 안 통합니다. 우리 딸,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딸,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손사래부터 먼저 칩니다. 잘 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혼 구원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누군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계속 지금도 보이지 않게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 이거 뭐 홍보? 초청? 와서 봐? 무슨 선물이 있어? 가져가? 그거 아니에요.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전쟁에 참여하고 그 전쟁에 진행되고 참여하는데 기도로 내가 먼저 준비하고 기도로 내 영적 맷집을 더 튼튼히 하고 어떤 태클이 와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실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새생명 주제를 놓고 몇 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 하는 이유는 다 이런 이유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름만 멋지게 겟세마네 동산 기도회 우리 교회 합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혼을 맡길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화면으로 보면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두루뭉실하게 표현하지 않고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9시라고 기록을 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지나가다가 장애인을 만났다 그렇게 기록해도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 의도를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베드로와 요한이 9시에 성전 앞을 지나갔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 시간에 대해서 기도하려고 그 앞을 지나갔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러 가다가 뜻밖의 늘 있었던 그 하반신 장애우가 구원받을 주님의 영혼으로 베드로에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영혼을 베드로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영혼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고 붙여주시느냐? 지금도 꾸준하게, 겸손하게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날 것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맡겨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사도 바울 유럽으로 건너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곳곳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데 제일 처음 만나서 구원받게 하신 영혼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생전 모르는 곳에 지금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혼 주님이 만나게 해주실 텐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을 만났을까요? 16장 13절 사도행전. 자, 화면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뭐 할 곳이 있을까요? 뭐 할 곳을 찾다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다가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 중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받는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산책하러 나갔다가 운동하러 나갔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처소를 찾으러 나갔다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려고 나갔다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여준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처럼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맡기시고 붙이실까? 그 이유는 구원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의 열정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구원은 기도하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거나 기도가 희미하면 구원 역사하고는 너무나도 멀리 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가 기도의 짝이 있어서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목소리가 늘 살아있으면요. 그 가정은요. 정말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제자로 변했고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대명사 아닙니까? 다니엘도 하루 3번을 기도했고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매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을 뒤돌아보면 기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오는 거 아닙니까? 혹은 기도가 있어도 그 기도가 나의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매김해서 어느 환경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가 늘 먼저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역으로 함께하는 구역을 모일 때마다 이 기도가 살아있어서 기도의 은혜와 능력과 은혜가 흘러나옵니까? 기관별로 모일 때마다 기도회로 주님 원하시는 향기가 올려드립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두 번째 목표이기도 하죠.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표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런 거를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파송의 말씀으로 받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모일 때마다 기도가 살아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하는 그래서 후에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게세마네 기도회를 금요일에서 주일로 옮긴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저녁 시간이 기도하기는 참 좋은 시간이거든요. 삶의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인데 예전에는 밤기도 참 잘 모였어요. 잘 되고 교회마다 안 돼요. 이미 우리는 편안함에 익숙해졌고 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죠. 뭐 교통의 문제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있고 모이기가 힘들거든요. 좀 타협하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런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회를 그러면 주일날 오후 예배로 옮겨서 해야 되겠구나.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주일날 오후 2시로 옮긴 거예요. 이런 기억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잘 오지 못하시죠? 좀 그럴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막상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의 훈련이 안 됐는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이런저런 사람의 소리도 들리고 좀 이상한 것처럼 느끼고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주님 앞에 저 기도 잘 못해요 주님. 뭘 간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 가족의 그 누군가의 영혼 우리 명동교회가 지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 기도 위에 우리 주님 들어주세요. 우리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충분히 받으신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앞에서 잠깐 인사 나누고 교제하고 모여서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면 좋잖아요. 오후 예배 드려도 앞에서 있다가 예배한다고 하면 다
다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실제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명동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명동교회가 부흥하든 말든, 명동교회가 더 쇠락해서 사라지든 말든, 명동교회가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되든 말든, 나만 편안하면 돼. 그 생각으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 함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교회하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세요, 모이면.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서 제가 금요일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마음 주시더라고요. 야, 금요일날 모이기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야. 시간대를 바꿔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봤죠. 이 베드로와 같은 능력이 있었으면 5,000명이 아니더라도 한번 설교할 때 단 10명이라도 주님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저의 어떤 바람인데, 또 생각해 보면 제가 베드로처럼 변화되지 못한 모습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명동교회가 참 표는 너무 좋아요. 생명 살리는 교회 되겠다고, 어떻게든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가길 원한다고. 주님 분명한 이 목적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으로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 것 같다.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 그로 인해서 하반신의 장애우의 모습이 많은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 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